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 끝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감동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에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게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어 우리의 삶의 연단과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불순종의 삭은 무엇일까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그렇지만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경우에는 끝내는 벌을 하십니다. 본문에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자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살펴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불순종의 도시들입니다. 불순종으로 받은 심판의 재난, 비참하고 두렵습니다. 예전에 그로 인해서 멸망받은 도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가 하면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재앙, 질병, 유황으로 멸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재앙과 질병 등이 참혹해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자손과 객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유를 묻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행하셨느냐? 그때에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멸망받고 저주받게 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수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의 원인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말았느냐. 그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주지도 않은 그를 신을 섬기고 절함으로 이렇게 멸망했다고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큰 멸망의 원인은 뭐라고요? 우상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는 행위죠.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반역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돈의 우상을 따르고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따르고 세상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르며 자녀라고 하는 우상을 따라가면서 재앙을 피한다. 아니, 재앙은 나에게 있을 수 없다. 언제나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결국은 뽑혀 이방의 놀림거리가 되고 이웃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우상을 멸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별의별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산속이나 산기슭에 나무로, 돌로, 은금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산재에 있는 아름다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거역하게 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몸은 아끼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거룩한 말씀, 그걸 붙잡지 않고 사는 것도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계명에 순종할 때에 위대한 교회,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일, 이것은 감추었던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 심판, 형벌에 대한 것. 우리는 멀리 하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우리의 삶 속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지만, 구현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착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타납니까?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 계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러기에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계시의 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그 놀라운 뜻, 구원, 심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다면 그것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복된 길, 행복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 행하는,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한을 드러내는, 이 땅에서 뽑혀서 던져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로에, 정점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느냐, 그 언약의 말씀을 귀로 듣고 흘리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던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송종 응용하고, 그리고 우리 언어 속에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종종 남을 탓할 때 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좀 새겨보면 어떨까요? 그 말씀에 책망을 들으면 어떨까요? 그 말씀에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순종, 그것이 예배보다 낫고, 순종, 그것이 기도보다 나오며, 순종,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지키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원이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저 우리에게 쓰여져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주에 대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주받게 된 원인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태우며 우상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우러내리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